이 시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 오늘 첫눈도 내리고 영하의 기온의 날씨를 새벽에도 보이면서 좀 추웠던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 입고 오신 복장을 보니까 바깥 날씨가 꽤 추운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단순한 히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그 존전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은혜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멀리 이렇게 살피시면서 가까이 계신 분하고 성도님이 계셔서 따뜻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 따뜻합니다. 인사 나누고 나니까 더 따뜻해지죠. 우리의 몸도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따뜻한데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의 심령이 좀 뜨거워지고 마음의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우리는 바깥으로 추워지지만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춥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낱말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을 낭망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게 닥쳐져 있는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 좀 해보셨습니까? 혹시 내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물론 나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만나는 재해가 있습니다. 또 나의 행동과 전혀 다르게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자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혹시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런 상황을 자초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깊은 묵상은 필수적이 되지요. 내 죄가 무엇인지,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나의 부정적인 무엇인지 이 삶을 깊이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으라. 그런데 깨닫기는 깨닫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끄러움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주저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의 죄는 어느 때 발생합니까? 성숙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죄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어떤 환경이든지 시련을 만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요청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동치는 심령의 상태를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흔들림을 보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라. 믿음과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서 기자가 그렇게 권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당연히 다윗이 기록한 그의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시지요. 근데 독특하게요, 우리가 원본을 볼 수는 없지만 번역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지만 원본에 보면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이 시가 쭉 정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다윗은 운율에 따라 시를 짓기는 하지만 이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모든 항목을 만들어 놨을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시를 알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시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두고자 했어요. 그 도움이 뭐냐면 이 시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만하며 이 시는 하나님 앞에서 암송할 만하며 이 시는 우리의 기도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시편 25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정확하면서 짧은 이 정의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권고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의 고백을 담아 이 시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종종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이 사실 하나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대하게 돼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깊어도 내 삶 자체가 온전해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도 시련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종종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삶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자기에게 닥쳐지는, 자기에게 힘든 상황을 초래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구절이 등장하고요. 자기는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수많은 대적자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잦아들지 않고 더 커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 혼란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혼란의 과정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는 요청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순간 내 환경 속에 벌어지고 있는 나의 원수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곤란을 보게 되고 그들이 점점 조여져 오는 나를 애워싼 그들의 공격 속에서 다윗은 그 혼란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환란이 당연히 옵니다.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계속 우리에게 닥쳐져요.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내게 닥쳐옵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 하나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성령과 함께 살면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나를 그냥 지나갈 것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은 내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어려움, 시험에 봉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환난을 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과정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소위 불시험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베드로 사도의 권고와 지혜의 말씀인 거죠. 어떤 글에서 읽어보니까 한국으로 귀한 중국 여인 한 명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와서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귀화했는데 믿음 생활도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간단치 않아요. 근데 더 힘든 것은 그 남편의 평소 습관 때문에 이 아내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이런 일 저런 일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술 한 잔을 걸치게 되면은 폭력적인 남편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자기를 폭력을 행사하니까 이 아내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부대 몇몇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귀화한 중국인 이 여인, 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선포해 줍니다. 소위 말해 21일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다니엘 기도라고 이름 붙여진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예상하잖아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남편 머리라도 꿀밤이라도 하나 내려쳐서 이 여인이 거기서 바로 회복될 것이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21일간의 기도니까 3주 동안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한 주 정도를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대는 남편이 조금씩 변화되기를 소망하잖아요. 이 기도부대가 기도하니까. 근데 남편의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아내가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남편의 열등감과 그 마음의 수치, 그 분노가 더 커져요. 그래가지고 안 먹던 술마저 더 많이 마시고 아내의 폭력의 정도가 더 높아집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조그만 아파트에 있는데 그 단지에서 밤마다 소리 지르고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닙니다. 그래도 이 중국인 동포 이 여인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기도하는 모임에 계속 참석을 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술을 더 마셨어요.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두 번째 주간에 어느 날 아내에게 밤에 찾아와서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아내에게 그런 얘기했나,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친절해야 되겠다 싶어서 욕설도 하지 않고 아내가 물 한 잔을 딱 유리컵에 담아서 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내 얼굴이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미워 보이는 순간 이 남편이 물 한 잔 하다가 그 유리잔을 그 아내에게 집어 던졌어요. 이 뒤돌아섰던 아내의 뒤통수에 유리잔이 맞아가지고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자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난리가 나서 피가 철철하는데 이 여인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기와 함께 기도했던 집사님, 권사님 집을 막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새벽 2시에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여러 바늘로 꿰매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국인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지금 보름 이상 가까이를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의 모습이 변하기는커녕 더 심해지거든요. 기도를 포기할까 싶었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작정한 기도니 함께 해봐야 되겠다.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그리고 기도를 같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를 하다가 이 여인에게 소위 말하는 성령께서 이 여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인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넣어주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남편이 죄인인 줄 알고 남편이 못된 놈인 줄 알고 남편의 폭력이 멈추고 남편이 순한 양이 되달라고 원했지만 내가 가만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오히려 무릎을 꿇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욕하기 전에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편을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기도하다가 남편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인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을 원망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단번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3주가 가까이 지나게 됩니다. 21일째 마지막 날 그 전날 밤에 20일째 되는 날 밤에 남편이 또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왔어요.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을 발로 차고 난리가 났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 아내가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소리 지르고 주먹을 만큼 들더니 이제 아내를 평상시처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딱 때리려고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남편이 때리려다 하다가 남편이 아이고 나 죽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딴 게 아니라 아내를 때리려고 주먹을 내려쳤는데 그 주먹이 마치 바위돌을 친 것처럼 닭이 손이 막 아파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때리려고 했는데 내 손 좀 안마 좀 해달라고 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염치 없는 남편이다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해도 그 옆에 있었으면 한번 꿀밤 좀 먹였을 것 같아요. 소리 지르는 그 남편, 팔 떨어진다고 소리치는 남편, 내가 바위돌을 때렸나 왜 이렇게 팔이 아프냐고 소리치는 남편을 그 아내가 기도하다가 원하는 대로 마사지 해주고 주물러주고 잠을 재웠다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잡니다, 남편이. 그리고 나서 21일 되던 날 아침에 깨어났어요, 남편이. 그리고 나서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는데 이 아내를 보더니 그런 거예요. 뭐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이런 천사 같은 아내를 놔두고 내가 정말 못된 짓만 일삼았던 남편이었구나.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빌더란 말이에요. 아멘도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먼 산 어디 딴 동네 이야기하듯이 들릴지 몰라도 저는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내를 통해서 이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부터 술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근원이었던, 당신을 괴롭혔던 짐승 같은 나의 모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은 돈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니까 중국집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그동안 기도해 줬던 분들,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다 초청해다가 그 중국집에서 잔치를 하면서 그 남편이 선언을 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아까 아멘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일화를 보면서 말이죠, 많은 간증 속에서 이 유사한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도 그 시련이 강화되고 그 시련 때문에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부터 회개하게 하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성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 최고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의 환난이, 나의 어려움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저들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저질렀던 죄들, 내가 밧세바의 아내 그 밧세바를 내가 취하여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던 큰 범죄에 이르기까지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반역할 때 나의 죄가로 인하여 벌어진 것임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영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시련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졌을 때 내 자신의 죄나 결점 때문에 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통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나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11절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8절에 보면은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시편에 있는 이 다윗의 고백과 사뭇 달라요. 내가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 있으니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게 보통 다른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자기를 구원을 요청하는 탄원의 시거든요. 내가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나를 헤어나게 하시고 저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게 보통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일반적 기도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하나님 보시고 내 죄 때문인 것을 내가 아오니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여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다윗의 영성은 굉장히 겸손한 영성이에요. 그 겸손한 영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다윗의 영성의 진면목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대개 어떤 겁니까? 우리가 무슨 형법으로 걸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보통 건강상의 또 재정적인 문제, 대인관계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이 단순히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도대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기 하나 걸려도 예민한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자기의 죽음과도 연결져져서 나의 약점과 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인간이므로 하나님 내게 이 감기라는 조그만 질병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과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대하고 있는 바로 다윗의 영적 후배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신령이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만날 때 허세 부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저들이 나를 해하는 것이니 저들을 물리쳐 주십사라고 하루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우리가 간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든 내 판단할 때 아니든 내 죄과로 인한 것이든 외부적으로 억울한 상황이 될지라도 자꾸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과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세 번째는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깨달은 다음에는, 나의 죄가를 깨달은 다음에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성으로 연단되어지고 영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가 하니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기도할 때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지금 시련 속에서 내 죄가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내 죄 때문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이게 1, 2절 말씀이 오늘 시편 전체를 대변하는 바로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왜 그래요? 자기 죄과를 알면서도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를 영성으로 높일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부르짖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막 구하면 지혜를 주시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 환난과 이 시련과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난 저 사람보다 그대로 의롭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지 않았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자요, 예물을 드리는 자요, 내 삶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도 꽤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50보 100보인 우리의 관계를 서로 비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에요. 인도에서 애썼던 마더 테레사 수녀하고 온 인류의 대적자인 히틀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죄가도 얕잡아 봐서 안 됩니다.
내가 죄가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고통을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아요. 다윗은 항상 자기를 다그치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거든, 실수한 것이 있거든, 물러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고, 다윗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영성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마음 가운데 이미 성전을 두고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라 불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서 다윗의 영성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영성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서 나는 왕의 자격이 없는 자다, 내가 실수하여 범죄한 것이 있거든 물러서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게 다윗의 영성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몰라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여 주소서. 이런 고백, 이 죄가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비는 표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 하나님께 응답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미련한 기도든지 앞뒤가 맞지 않아도 문장 구성이 이상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를 갖고 구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다윗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면밀히 살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저 발등상의 저 발가락 밑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가를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안중에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도무지 무시한 채 나만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눈치를 보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상을 보고자 하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살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 3절에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뢰하기 괜찮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가를 보시고 철퇴를 내려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가가 어떠하든지 아까 말한 대로 50보 100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주가 되셔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진리를 선포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꾸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책 속에서 현자들의 이야기에서 철학자들의 입술에서 내 운명을 결정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와야, 그 앞에 엎드려져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진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택하신 백성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유일하게 당신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운 이 백성 이스라엘을 모든 죄가에서 속량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선택한 자들은 누굽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방 백성과 같지 않다는 거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가를 보시고도 속량해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지혜 단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 중에 길이란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길이란 말을 쓰셨어요.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인가요? 여러분, 여기 밖에 나가면 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작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포장된 길도 있고 비포장 도로도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도 있고 사람 다니는 길도 있고 자기 집에 들어가 마당에도 길이 있어요. 길이 수없이 많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닦여진 길입니다. 마차가 지나가잖아요. 말이 마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그 마차가 지나가는 길은 그 마차의 그 바퀴가 막 굴러갈 때 땅을 패이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서 포장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비포장 도로지. 비가 옵니다. 오늘같이 눈이 옵니다. 날씨가 바뀝니다. 땅의 형태가 변하는데 계속 마차가 굴러가면서 그 마차의 바퀴 자국이 나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조성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길은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셨고 그 길을 찾을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상에서 많은 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가 아니고, 이 길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저 길로는 싫어가 아니고,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이 진정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각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것은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줘도 알지 못해요. 순종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는 누구에게 열리는 것인가? 지혜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리고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편에 이 시인인 다윗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에워싼 저 무리를 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요소를 그냥 벗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가 크고 내 죄 때문에 오는 이 고통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그 지혜 가운데 이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동정이 많으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확언하는, 확실히 그것을 보증하여 증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임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시련으로부터 바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와 믿음을, 순종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다윗의 똑같은 심정을 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춥게 만드는 겨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영혼을 빼앗기게 하는 이 죄가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이 나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며 말씀하고 계세요. 그 초청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내 죄가를 다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를 얻고 부르짖어 주 앞에 가서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